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말씀의 제목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피곤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피곤이란 단어의 의미는 몸이나 마음이 지쳐 고달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저는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깨어있어도 피로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요즘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결국 번아웃 증후군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 증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무서운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화려하게 치장하며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앞으로도 지식이 증가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들 AI 뭐라 그러죠? 챗 GPT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하던 양들이 그냥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사람들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이면 그냥 저쪽 13, 4시간이면 미국에 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이리저리 달리고 있죠.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반문화, 음탕하고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 죄를 짓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주님의 의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 시대는 주님을 거부하는 데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몸과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그 클럽에서 춤추고 어쩌고 술 마시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단어지만 불금이 있잖아요. 불금. 왜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종교화된 교회에서도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가장하여 인간들의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 가득하여 피곤한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교회들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까?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전도사 때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도 피곤한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모든 종교적 행위는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목사들이 간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새벽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지방간이 있는데 새벽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마 음식 조절 때문에 운동 이거 때문에 얘기했지만 일반 목사들이 간암에 많이 걸린대요.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결국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하고 자야 되는데 아예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해야 된대요. 일을 해야 이게 간이 계속 움직이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하고 나서 자버리니까 간 활동이 이상 증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창조주는 피곤과 무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와 관련해서 전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안식교인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피곤하셨습니까? 네? 피곤하셨을까요? 우리는 6일 일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요즘은 주 5일 하는데 저도 5일 일하는데도 피곤해 죽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일곱째 날 쉬시고 그리고 그 쉬신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께서는 피곤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과 창세기 2장에서의 주님의 휴식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일하다 보니까 일곱째 날은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겠구나. 너무 피곤하니까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창조주는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또 피곤하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나 피곤하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 그거 가져오지 마. 나 피곤해 죽겠다. 가져오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는 주님은 피곤해 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이 되었든 오늘날 개신교가 되었든 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동일한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찬송과 예배와 설교가 행해지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우리도 우리는 그래 성경대로 있는 교회니까 뭐 아니 우리도 우리 안에 위선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지마 피곤해 가져오지 마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종교는 주 하나님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화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체계화된다는 거예요. 형식화된다는 겁니다. 타성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오늘 구체적인 주제는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피곤합니까? 이사야 46장 1절 벨은 고개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가축 위에 실렸도다.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것은 무거운 짐이었으니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는도다. 왜 짐승에게 짐이 되고 그 짐승이 피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 위에다가 우상들을 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고 여행을 다니고 이사를 가고 뭐 할 때 그냥 바리바리 그 짐승 위에다 나귀 위에다가 우상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실제적인 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쪽 보니까 이방인들도 다른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보니까 풍요이신거든요. 우리가 바알도 좀 해보면 풍요롭게 되겠네? 아세라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우상들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 우상을 싣고 다니는 짐승들을 피곤하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득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하다면 바로 그 우상들, 신약은 골로새서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이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욕심과 욕망을 가득 찼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해합니까? 주님과는 무관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 피곤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로 피곤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한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뭔가를 다르게 선택해야겠구나. 무엇인가를 내가 주님께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들로 주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마법, 마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저항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너희를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법과 마술이라는 자신들의 많은 계획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아마 되겠지.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계획으로 주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지식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알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르게 알 수 있죠.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의 지식적인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적어도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네.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좋아하시고 선을 좋아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한 계획이라면 주님과 무관하다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의 계획으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조금씩 뭘 알려주시죠. 근데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것이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10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피곤하게 하나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과 무관한 일들로 피곤에 찌들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피곤함은 육신의 피로감만을 쌓을 뿐이며 그 피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파괴할 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들 왜 공부했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피곤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목적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습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피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성적이 좀 나쁘면 불안한 것이죠. 성적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라고? 옛날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목표점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그 공부마저도 자신을 위한 지식의 축적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부라면 그 공부는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왜 소위 말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들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보는 소위 그 킹게임 성경을 믿는 많다고 해도 하여튼 보면은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부유함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식 자랑은 하고 네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거는 막 활발한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교회 분들이 왔다가 가요. 대부분. 구원파도 왔다가 대부분이 가요. 왜 그러냐면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워치만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상당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워치만니의 책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새롭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딱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요. 왜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블 빌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 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근데 이쪽 그 지방교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지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알아.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올바로 나누어 바르게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부 자체가 주님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부가 주님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 자체가 또 목적이 되면 또 다른 피곤함이 여러분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침례교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침례에 가면 몇 주 좀 다니다 보면 신학원 등록하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원. 막 처음에 열심히 막 하면 신학원 하라고. 신학원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럼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신학을 꼭 해야만 하는 그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꼭 신학원에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목자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시하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어떤 또는 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라는 신학원이라는 과정을 두게 되면 또 사람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신학원을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 졸업한 사람과 졸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그분이 피곤하셨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피곤과 무관하신 그분이 피곤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행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행. 저도 한때는 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되게 피곤한 일이죠. 처음에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비행기 탈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몇 번 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의 그 여행은 육신을 피곤하게 할 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행이었기에 주님께서도 피곤하셨습니까? 주님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여행은 지금의 여행과는 사뭇 다르죠. 당시는 대부분이 도보 아니면 말, 노새, 이렇게 마차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은 자동차,
크루즈 여행 아니면 비행기 좋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동도 많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동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낭만적이고 화려하게 즐기는 그런 여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피곤한 여행을 다니셔야만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땅이라고 아예 가지도 않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킬 만큼 사마리아는 부정한 장소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라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낮고 천한 정말 벌레로 오신 것이죠. 왜요? 나를 구원하려고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냥 의미 없이 거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거룩하고 성별됐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개로 취급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개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피하는 바로 그곳에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냥 의미 없이 거쳐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자신들이 분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 우리는 복음을 일단 그 사람이 거부하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예외 없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여행에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피곤은 인간의 육신을 위한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종교적인 행위의 피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피곤하셨고 그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주님이 나 같은 벌레, 나 같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그 사랑에 압도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야만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사랑을 아직 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할 때 저도 우리 자매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 제가 삼양동이었고 우리 자매가 가리봉동이니까 꽤 거리가 있어요. 근데 연애하고 데려다 줄 때요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같이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이모부 차가 있었으니까 그걸 딱 데려다 줄 때까지는 안 피곤해요.
혼자 올 때 피곤해, 이제. 괜히 데려다 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면 피곤한 거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합니까?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무로 만약에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아니면 어떤 일에 매여 있거나 어떤 관계 때문에 하거나 일, 사람, 행위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 피곤한 겁니다. 아니, 일반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신부들 가운데서도 막 테레사 수녀나 이런 또, 우리나라도 오태석 신부가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맨날 웃으면서 하잖아요. 안 피곤하냐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그 사람은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다 위선이라고. 그럼 나는 위선 아닙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에 기인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종교적인 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일들은 피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자기 기만입니다. 분명 주님의 여행은 피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에는 의미가 있었고, 주님의 피곤은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한 여인, 곧 개로부터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4장 31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행함입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이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피곤하셨고 힘들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그 일이 주님께는 나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의 음식은 뭡니까? 단지 배를 채우고 그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만난 거 먹고 그러면 그 죄야.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먹으십시오. 먹고 누릴 거 누리십시오.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식은 뭐냐 이것이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영적 음식을 추구할 때 그 음식은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 다 먹고 사는 문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게 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영적인 것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주님께서도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피곤함과 주님의 피곤함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나약함만을 핑계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피곤했으니까 나도 피곤한 게 당연해.
아유, 그래, 나도 피곤, 아이고, 그래, 일하다 보면 피곤한 것이지. 돈 벌려면 보면 피곤한 거지. 먹고 살려면 피곤한 것이지. 근데 주님의 피곤함이, 주님의 육신의 피곤함이 나의 육신의 피곤함과 동등한 겁니까? 같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움직이다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먹고 사는 일에 피곤하다면 그 주님의 피곤을 핑계댈 게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피곤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찾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며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분들,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다른 시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너무 쉬운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목숨을 내놨어야 되잖아요. 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악해졌지만 우리가 뭐 전도주 준다고 누가 우리를 물론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우리를 잡아가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좀 다릅니다만 거리에 설교하면 이게 딱 이제는 수갑 채워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법들이 제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누군가가 거부 안 해도 이제 전도지를 막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법으로 제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참 씁쓸합니다. 우리의 피곤, 어떤 피곤입니까? 다시 한번 나는 뭐 때문에 피곤하지?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곤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피곤한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일들에 너무 피곤한 것인가? 나의 피곤이 어떤 것과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